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굉장히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사신 것으로 압니다.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9월이 되면 순식간에 선선한 날씨로 바뀌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이렇게 속절없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죠. 과연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빠른 시간을 보내고 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소중한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소중했던 시간들 아무것도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바빠도 돌아보면 남는 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바쁘게 살아도 시간이 빨리 흘러도 참 보람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피곤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현재가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온다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그 일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바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너무나 많은 일들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그 사역의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귀신들과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나에게 만약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할 것들이 정말 많은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었다면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이 사도들의 모습을 주님이 가만히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보고할 것들이 많아서 신이 났을 것입니다.
저희들 마찬가지로 이런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일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쓰임 받았을 때는 정말 신이 나서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뭐 밥을 못 먹어도 잠을 못 자도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역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금세 피로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보다 사도들은 훨씬 더 벅찬 감격과 보람을 느끼고 주님 앞에 그 일들을 낱낱이 보고할 그 기쁨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신 이후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역이었기 때문에 가슴 벅차고 피곤한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이들은 머지않아서 곧 번아웃,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역도 중요하지만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 음식도 제공을 주시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보면 교회에 아주 열심을 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원치 않게 너무 가중한 일들을 맡아서 섬길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 교회가 한 2-3년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고 열심히 전력 질주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상황적으로 많이 맞닿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우리는 전도팀을 자랑하고 또 교회의 여러 소중한 일꾼들을 은혜롭게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 가족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아마 제자들의 그 사역의 열매와 우리 교회의 열매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은연중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누군가는 지치고 매너리즘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영적인 이 침체 가운데 빠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쉴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어,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쉼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이르신 것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쉼은 특별히 공간적인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한적한 곳이 중요합니다. 같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적한 곳을 베세다 들녘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적한 곳, 아무것도 없는 들판, 광야, 그것이 바로 이 한적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름 휴가를 많이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쉼을 제공하는 장소와 오늘 주님이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쉼의 장소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이 북적대는 곳, 유명한 그런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가서 거기서 쉬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면 쉰다고 쉬었는데 더 막 피곤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주님은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쳐 있는 사실 자신들이 지친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감당했지만 그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따로 한적한 장소를 물색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을 가지려면 다른 곳보다는 네, 어, 다른 곳보다는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이 한적한 곳은 앞서 말씀드린 광야라 할 수 있는데, 이 광야는 특이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장소이죠. 우리가 이 광야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특별히 주님 이 광야에서 쉬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후에 그곳에서 새로운 쉼을 약속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에덴 동산에 사람을 기거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걱정과 근심 없이 두림 없이 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평생도록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아담의 정체성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아담 스스로 자초했던 그 저주의 멍에를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그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평생토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모세에게는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쉬어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을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쉼을 요청하시고 쉼을 가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적으로는 쉴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간들에게 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소리할 때의 삶은 바로에게 착취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의 그 욕심과 그 욕구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의 삶을 착취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산하도록 만들었지만 바로의 욕구는 만족을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삶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면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보호를 받거나 쉼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체제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보내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 거두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쉬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거두려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 허탕을 치게 됩니다. 이 만나는 하루를 넘게 저장할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안식일만큼은 저장을 해도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에 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말이죠. 바로의 그 막강한 힘이 다스리는 제국에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안식과 쉼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쉼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굉장히 크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평생 흙을 파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되는 저주받은 운명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 저주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 자기의 삶을 책임져 질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산산이 깨어지는 곳, 그 강야에서 인간에 대한 의지,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잊어버린 채 열심히 분주하게 삽니까?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누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어느 누가 나의 필요한 삶을 대신 함께 짐을 져주면서 나에게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준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 주인은 나라고 믿는 이상은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피곤에 쩔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보니 이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철저히 절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자신감과 인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붙들어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불어오는 태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수고한 제자들, 사도들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참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이 6장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 보면 Come with me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너희는 따로 한 장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서 쉬자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쉼은 왜 광야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냐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이 아니면 세상 그 어디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일 지나고 난 3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안식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1장 17절,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안식을 통해서 숨을 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쉼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쉬어야만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숨 좀 쉬고 살자 이런 말로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숨 좀 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쉼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난 이후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그래서 쉼이 필요해서 쉬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휴식과 쉼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쉼을 배척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계속 파고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쉼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이 바로의 체제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필요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욕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없고서는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경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 대출, 대출 이자, 끊임없이 밀려드는 청구서들, 그리고 매일 일정하게 나가는 여러 가지 요금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여러 시간을 노동을 해야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욕구까지 겹치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 우리 욕구 때문에 우리는 쉼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착취했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의 욕구 때문에 나 자신이 나의 삶을 착취하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착취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에 쩔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쉼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계는 바로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쉼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쉼을 제공하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이 쉼이 있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요, 또한 세상과 전혀 다른 대안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바로가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번 돈이 내 통장의 잔고가 나의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요구와 필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쉼이 없는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요구를 저항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돋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돈이 제공하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가 그들의 돈이 제공하는 행복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를 폄하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섬기는 주인인 돈이 주는 행복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며 삽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에 돈이 주는 행복에 취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행복을 폄하하면서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건 아닐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것 때문에 돈이 주는 행복보다 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가끔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부러워서 그들의 삶을 견눈질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한 번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질을 하거나 저주하기 이전에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주는 행복을 맛보고 있다면 나는 나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틀렸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오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이 맛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을, 영원한 소망을 발견해서 돈이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삶의 역전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매일매일은 인간을 녹초로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오늘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우리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참된 쉼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녹초로 만드는 무거운 짐 대신에 가벼운 짐을 짊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안식 없이 피곤한 삶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멍에는 인간의 삶을 착취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파탄시키는 멍에가 아닙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간데 없이 내모는 그러한 멍에가 아닙니다.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 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주도권이죠.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에 있습니까? 그 멍에를 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찾기 속에서 피곤하고 삶이 녹초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은 가벼운 멍에를 쥐고 인생에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도로 주신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쉼이란 것은 안식이란 것은 해도 되고 말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세상의 논리를 향하여서 저항하는 것이고 안식과 쉼을 파괴하면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쉼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고 휴가도 끝나버린 마당에 이런 설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을 지킬 때 서로 모여서 성전으로 모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각 사람의 자기 처소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사장의 어떤 집례에 의해서 특별한 순서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이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코 한 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겁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이 안식을 파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한 인간이 도무지 저항해서 부딪혀서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구조로서 이 세상은 안식을 파괴합니다. 사람에게 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늘 새로운 신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한 달간 왜 열심히 일합니까? 그 모든 한 달 동안 일했던 그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이 백화점에 가서 한번 쇼핑함으로써 다 위로받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일주일마다 매주일마다 한 번씩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정지하고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바쁘게 휘몰리던 그 삶에서 우리는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시간의 향기들을 시간의 향기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여유, 이 창조 세계가 지어진 진정한 목적, 이런 영원한 가장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들을 꿰뚫어 보면서 그 질문들을 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위한 머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기꺼이 맡길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나의 고스란히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 관련된 지켜 행하라 이 말을 사실은 원래는 성경에 없던 이 단어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한 단어인데 지켜라 말 대신에 사실은 좀 더 합당하게 좀 더 제대로 설명드리면 그 안식일을 누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안식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첨가했더라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율법처럼 힘들게 지키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 주신 그 말씀이란 것은 그들이 짊어졌던 그 수고의 멍에 그 무거운 멍에는 로마의 압제였죠. 그 강력한 제국, 평화를 표방하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제국이 실제로는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는 그런 제국이었고 그런 체제였고 그런 구조였습니다. 바로와 똑같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 제국의 그 체제와 야합한 종교 집단들, 그들이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만들었던 그 무거운 무게,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그래서 모두를 다 죄책감에 쩔게 만들었던 그 종교적인 무거운 짐들, 이 이중고에 시달렸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 멍에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짊어져 지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나와봤는데 왜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전에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저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걱정 근심 없이 쉴 수 있는 나라를 고대합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붙들고
이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중간중간 주의 안식의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 창조 세계 모두를 선물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